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때요? 배척 당했다고 해고 내가 안 되는가 봐. 전도해도 안 되고 말도 듣지 않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가 봐.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으라차차 일어서서 어때요? 주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는 나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훈련시켜야 될 필요를 주님이 느끼셨어요. 3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 전파 사역의 그 외연을 지경을 더 넓혀 가시면서 제자들을 단순한 관찰자, 자 내가 잘 봐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지? 여기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그들로 하여금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실천적 사역자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훈련받던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 속으로 직접 파송을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자기 고향 땅에서는 메시아로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이제 고향을 떠나서 두루 다니면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이렇게 고쳐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배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을 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아무리 힘써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거듭나야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게 아주 제가 막 예수님 믿고 있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그 노래는 여전히 유효하게 잘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자들의 능력을 의지함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권능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십자가 사랑에 매여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과 발.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 주님의 손은, 주님의 발은 생명의 손이요 생명의 발입니다. 따라 전에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고요. 우리 걸음 걷는 그 발걸음마다 역시 동일하게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7절 시작. 12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영적인 존재가 세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고, 둘째는 천사가 있고, 셋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존재를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그게 마귀 사탄과 귀신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인격이 있어. 단지 육체가 없을 따름이죠. 따라서 영적인 존재인 이 귀신들, 근데 이 귀신들은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니까 사람에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우리 어떤 귀신 들렸던 이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도 나왔죠. 이처럼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가서 오니까 야 내가 좀 쉬어야지, 돌아다니다 보니까 쉴 곳이 없으면 반드시 다시 와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나간 집, 즉 자기가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다시 와봐. 그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 채워 있어야 돼. 뭘로? 말씀으로. 뭘로? 성령 충만함으로. 뭘로? 기도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충만하지 않으면 어때요? 다시 또 원상복귀하는 거. 원상복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되지 않으면 원상복귀. 그건 마치 개가 토하했던 것을 도로 집어먹는 것처럼, 개는 토한 것을 자기가 다시 또 핥아먹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 사탄은 여전히 그를 자기의 밥 삼아서, 자기의 거처 삼아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거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은 기능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기능을 여러분 절반도 우리 사용하지 못하죠. 특별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만 사용해? 받고 전화 걸고 요것만 사용하잖아. 보내는 것도 잘못돼. 받는 게 아무리 비싼 핸드폰을 사줘도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능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권능은 무엇으로 사용할까요? 그 권능은 따라서 말로. 여러분, 말로 권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안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요, 새 존재가 들어요. 아까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나도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새 존재가 들어. 나도 듣잖아요. 둘째 또 누가 들어요? 천사도 듣고 하나님도 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냐? 야, 저가 믿음으로 말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서 주님의 권능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입술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을 벌려. 내 입을 넓게 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입을 넓게 열지 아니하였구나. 우리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입술은 주님의 손과 발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탁 파송하셨어요. 둘씩 파송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2명씩 보내셨을까? 왜 하필이면 2명씩 보내셨을까? 홀로 혼자 가라고 그러면 안 될까? 저도 혼자 전도하잖아요. 혼자 가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둘씩 보내신 이유는 율법에 의하면 어떤 것을 확정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둘씩 보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삼겹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삼겹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 번째, 따라서 공예배를 드려야 돼. 공예배. 줄 하나다. 공예배하면 달랑 드림하는 사람은 외줄 타고 사는 거야. 두 번째는 따라서 목장 모임. 두 번째는 목장 모임을 참여를 해야 돼. 목장 모임을 참여해야만이 줄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삼겹줄이 되려면 한 겹이 더 있었잖아요. 따라서 개인의 경건생활. 개인의 경건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새벽기도를 내가 참여하고 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또는 전도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삼겹줄이 되어져서 내 신앙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줄 하나만 달랑 매달려 있다가 이게 낡아가지고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1년 내내 여러분 여기 52주 일주일에도 매일같이 예배가 있잖아요. 그 예배 내가 전심으로 예배한다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1년 365일 가운데 내가 주일 예배만이라도 전심 전력에서 참여한다 그러면 나는 52가지의 인격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할렐루야. 내 인격의 변화가 52가지가 변화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 내 모습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변함이 없어.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잘못 드린 거예요? 잘못 드린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한 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부여잡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면 살아보리라. 할렐루야. 절반 반타작만 한다 할지라도 내가 52주 가운데 정말 절반만 52주간 절반이 됐죠. 26주인가요? 26주만 내가 어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경험이 된다 그러면 26가지 인격의 변화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힘입어 나아가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나타난 이 권능은 뭡니까? 그들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권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권능이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미리 제자들한테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요. 자, 구속적으로 본다 그래, 구속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겹살을 찾는다고 그랬어. 지금도 마귀는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가 내 밥이 되지? 라고 지금도 이렇게 두루다니며 찾고 있어요. 근데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마귀의 밥이 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불평,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 이걸 전부 다 이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릴 적 누에를 키워봤거든요. 누에, 뽕나무, 누에를 키워봤어. 뽕나무가 시퍼런 뽕잎을 먹고 시커멓던 누에는 처음에는 이 깨알처럼 시커매요. 근데 이것이 깨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차츰차츰 색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하얀색으로 변하게 돼요. 여러분, 시퍼런 뽕잎을 먹고 하얀 실크를 쏟아내는 그 누에의 신비, 야, 얼마나 못 떨어집니까? 이처럼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파란 것을 하얗게 만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때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권능을 덧입고 나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첫 걸음은 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의 권능을 완전하게 의지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까지를 대위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대위명령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뭐냐? 오늘 저 있는 말씀처럼 자 19절 20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가는 것은 누구 역할이에요? 뭐예요? 내 육체 가운데 어떤 역할? 발의 역할, 발. 여러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요?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 제자로 삼으라라는 제자 삼아.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라는 얘기죠. 첫째는 가라. 둘째는 제자를 삼아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네 번째 내가 너에게 품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동일한 본문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같이 알고 목사님 그 설교 작년 7월 23일 한 건데 또 하시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세 번째 설교 하실 때 이건 오늘 1월 2일 하신 건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 매번 다 해놨다가 본문이 똑같으면 목사님 이거 지난번 설교한 건데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사람들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얼마만큼이나 믿고 살아냈는가. 그 말씀 그 설교가 두 번씩 들려졌을 때 당신은 그 설교를 통하여 얼마나 믿고 순종해서 당신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반복의 능력입니다. 반복의 능력. 운동선수들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위대했던 김연아 선수는 엉덩방아를 10,000번씩 쪄가면서 빙글빙글 도는 훈련을 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손흥민 선수, 박지성 선수, 이 축구 선수들의 발을 보면 정말 일그러진 가운데서도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실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훈련은 어떻습니까?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열심마다 30분 저 집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 훈련하지 않습니까? 입술의 고백, 선포하는 훈련, 외치는 훈련, 할렐루야. 왜? 주님의 권능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어도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권능은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선포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왜요? 이미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요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가 매하시면 너희가 권능, 권세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증인이 될 영역을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디? 예루살렘이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온 유대라는 것은 우리 내가 알고 있는 이 평택지역,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별로 알지 못하는 그 지역, 땅끝은 온 세상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단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몰라.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자라고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게 뭐야?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온 유대까지 나가는 거죠. 야, 그렇다면 내가 오늘 평택 지역에 한번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리라. 이게 평택 지역이 온 유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저 경상도 땅끝 해남 여기까지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리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이라는 단어, 한글 단어는 같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권능이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엑수시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엑스라는 단어와 그 하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 속에 있었던 것이 에크라는 단어라면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었던 것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이 권능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 평상시에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더니 굉장히 담대해졌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담대함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어도 저 권능이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단어, 아주 활동력 있고 강력한 이런 파워를 나타날 때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권능이라는 것은 폭발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그 권능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 주님의 행하심, 그런 것들이 제자들을 통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그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권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해 계신 줄 믿어요.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계셔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해서 성령이 난 임했어. 그러면 그 뒤에 부분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권능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 전에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발표하는 것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발표 한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저 내숭 떨었던, 아무튼, 그랬던, 담대함이 부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제가 바뀌었잖아요.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 못할 그 상황에도 막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전히 본성은 그런 수줍음이 남아있겠네. 남아있긴 한데, 어떤 복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혀 수줍하지 아니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 그렇구나. 저 절 다녀요. 아,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아, 그렇구나. 뭔가 개시를 했는데 전혀 부정적인 반응이 오면 누구를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인정을 해드려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혹시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혹시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혹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죽어봐야 알지.
가봐였어? 뭐 이러면서. 그래요. 꼭 가봐야만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미국 안 가봤지만 미국 있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아무튼 복음에 대한 이건 전부 다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터득되어질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는 그 누구를 만나면 우리는 어때 저 사람이 직장이 뭐지? 저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되지? 야, 저 사람 잘생겼다 못생겼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이걸 보지 말고 저 영혼 안에 성령님이 계실까? 저 영혼은 구원 받았을까? 저 영혼은 천국 백성이 될까?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땅에서 부귀영화를 거머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에게 붙들림 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은 불쌍한 인생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아무런 그런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할렐루야. 나는 성공한 인생이요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어요. 육체적인 가시. 그 가시가 있다는 얘기는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죠. 불편한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이것 좀 고쳐주시고요. 주님 이것 좀 가져가 주시고요. 아주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한 번은 가시 한 3번씩은 했다고 그랬어. 3번 했다는 얘기는 그냥 숫자적으로 3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절실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막 주님께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알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게 있어도 좋게. 왜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거든. 그 네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능력으로 해. 내 능력은 그 사람의 크고 낮음과 전혀 상관없다. 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상관없다. 나를 통해 나타난다면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이 권능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말면 어때요?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 것을 사도 바울은 수많은 목회사회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내 대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저거 한낱 지팡이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저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요. 저 지팡이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이 내게 했고요. 저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도 아무런 생명이 없는 지팡이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들릴 맡기만 하면 주님의 권능이 임하면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권능이 임했어요. 왜? 성령을 통하여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권능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나에게 지금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할렐루야. 주님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고집과 내 고정관념이 내려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비록 내가 배움이 짧아도 여러분 내 건강이 부족해도 주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엑수시아. 따라서 엑수시아. 에크라는 단어와 하열한 단어 합쳐졌어. 하열한 단어는 뭐가 존재한 단어, 존재해. 주님 안에 있었던 권능이 나를 통해 엑수시아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라고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요 써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입술을 통해 말의 권세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려있으니 혀를 치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말이나 한번 해볼까? 말했더니 야 고맙다고 감사도 너무 가르쳐줘 고맙다고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 주잖아. 그래서 어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단순한 삶의 손과 발.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떤 손과 발이 되는가? 단순한 손과 발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42.19km를 달려가는 그런 그 마라톤 선수들 복장을 보세요. 완전 무장했습니까? 가장 가벼운 러닝 셔츠 하나, 팬티 하나 입고 가장 가벼운 신발을 신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거리 거리를 달려가기 위해서 몸에 걸쳐있는 어떤 무게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가볍게 달려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오늘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짐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따라서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적인 준비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된 양식이자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 겨울인가 평택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두 분이 제 곁에서 전도지를 받고는 이렇게 머뭇머뭇하면서 걸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믿냐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거야. 자기들은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여자 집사들이야. 여자 집사들인데 지금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는 중이래. 근데 훈련을 받는데 평택까지 뭐라고 왔냐? 왔더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가서 지갑, 핸드폰 다 내려놓고 거기 가서 하루 동안 살다 와라. 하루 동안 살아서 여기서부터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다 와라 라고 숙제를 줬다는 거야. 지갑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가져가서 전도하고 오라고 숙제를 줬다는 거야. 야, 그래서 그 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몸고 하면서 지금 숙제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점심 쫄딱 굶고 여기 있는 거야. 보급을 전하고 있는 그때가 오후 2시 반이니까 3시 반, 3시였나.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을 데려다가 점심인가 식사를 대접해드렸어. 식사를 딱 대접해드렸어. 왜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두 분을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 문자가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잘 올라갔다고 이렇게 문자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훈련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 날 뜨거운데 날 차가운데 그런 숙제를 내주시다니요. 저 못해 안 해요.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갑도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뭔가 있어야 가서 먹든지 차별을 하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고지굿대로 그냥 믿고 순종해서 나가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붙잡아서 타고 다니든가 하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택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일과를 마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밥을 못 잡섰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갑 내놓으세요. 핸드폰 다 내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저기 천안 가가지고 하루 동안 전도 열망하고 오세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네 하고 순종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할렐루야. 우리 방사님 아멘. 그래요. 믿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런 훈련이 때로는 필요하다 얘기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훈련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요 순간 요 상황만큼은 주님이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 뭔가 좀 지갑이 두둑하면 우리 안심이 되잖아요. 지갑이 좀 비어있으면 우리 뭔가 막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유와 안락함에 매이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순수한 복음의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는 걸 때로는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뭐였냐면 먹고 사는 모든 거 있거든요.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적을까? 이런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구애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게 더해 줄게.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목적이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어때요?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그런 것은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할렐루야. 근데 우리 거꾸로 요걸 따라가면서 요게 채워지면 요게 채워지면 주님의 나라를 구할게요. 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조금만 더 벌어놓고 그때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다.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원 번 사람은요, 2억 원이 생각이 나. 1억 원이 탁 맞으면, 야, 내가 2억 원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억 원 만들어 보세요. 뭐가 생각나요? 10억 원이 생각나는 겁니다. 저 지금 강남에 아파트 철해가지고 30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들한테 만족하냐고 물어보세요. 아니, 40억 원, 50억 원짜리 아파트 생각나지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 1절을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현실은 부족해. 현실은 부족해. 그러나 주를 목자 삼을 때 그 부족함도 넉넉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참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저 풀이 없어. 그러면 양이 칼 났다. 이 풀 다 끝났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보고 얘들아 저 풀 만으로 가자 라고 이끌어 간 줄로 믿어요.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거리 인도가는 것이 목자의 책임. 우리 주님을 우리의 목자 삼을 때 주님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에 처할 줄을 아는 비결을 배웠노니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빌사일상 빌보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야 파워풀하게 뭔가 막 일어나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12절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12절의 근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얘기는 뭡니까? 정말 내가 얕잡아 보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내가 뭔가 좀 소유가 넉넉해.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곧 배부르고 배고픔과 먹지 못해서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걸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래서 냉수 먹고도 뭐 하는 거예요? 이빨 쑤시는 거야. 구차함을 보이지 않게 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과 무엇이 비움과 체험의 모든 형편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없기 때문에 비굴한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게 내가 채워져서 부유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주님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셨던 하나님 먹을 것이 없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너무너무 심했기 때문에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 이거 먹고 죽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엘리야를 저 과부한테 보내가지고 야 저 과부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우리말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얘기야. 벼룩의 간 빼먹으라 보냈어.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이게 가족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먹으면 그냥 굶어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엘리야에게 야 저 여인한테 가서 내가 먹을 것 좀 달라 그래 라고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달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 알았어 네가 먼저 먹어라고 주니까 우리 하나님 어때요?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멈춰지지 않는 놀라운 채우심의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은 나머지 것을 부족할 없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는데 권능의 열매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회개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치유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중 한 가지인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손과 발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더니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여러분 심령 육체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해함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근심과 눈물이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친구가 야 그런 얘기 하려고 만나지 마. 이런 거절에 그런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 평상시에 잘 놀고 잘 먹던 친구가 막걸리도 잘 먹어 친구 뭐 교회 모임도 잘해. 그런데 꼭 예수님 이야기하면 과시 인상 찌푸린 인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얘기 하려고 만나지 말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알았어 우리 그냥 친구 따뜻한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요런 관계.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그런 거부 속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며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처럼 복음을 끝까지 거절한다고 하면 친구 관계 딱 끊어도 괜찮아. 나중에 그들이 받아들 아쉬워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는 회개와 치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세상에서 거절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이라도 저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혹시 영화 보신 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나는 본 적이 있다. 신들러 리스트 몰라요? 신들러 리스트 못 봤구나. 우리 직분자들은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찾아서 보세요. 유튜브만 치워도 그거 나올 거야. 대충 나올 거야. 신들러 리스트. 참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의 유대인을 더 살리게 해서 나치의 치하 가운데서 정말 자기 재산을 들여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런 안타까운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를 내가 팔았더라면 몇 사람은 내가 더 구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런 고백을 해요. 왜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래 네가 내 대신에 그런 삶을 살아주었구나. 내가 드린 한 시간 때문에 내가 드린 물질, 자강한 물질 때문에 내가 드린 작은 정성 때문에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면 여러분 그 기쁨과 그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이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뒤집어져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네 손이 내 손과 내 발이 되어주면 되지 않겠냐? 좀 되어주지 않을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손과 내 발을 내 손과 내 발에 이미 포기해서 내가 행했던 그 일을 너도 좀 해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왜?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요 찔리시고 상함으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함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더니 발이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명 메이커 빼딱구들을 신지 않아도 좋습니다. 떨어져가는 고무신을 신어도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이라고 했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는 신발이 명품 구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떨어진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명품 구두를 신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인색하다면 그 신발은 아름다운 신발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이제는 너희가 가서 뭐하라? 한 영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내 자녀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함으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따라서 금과 은은, 은과 금은 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에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재산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강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곧 나를 통하여서 엑소시아, 엑소시아. 여러분 권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해가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주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버리시고 파송하신 주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우리를 버리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그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손과 발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은혜에 기반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복음을 거절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절대로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계산과 세속적인 욕심을 털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속으로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회개와 치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축복합시다. 우리 집사님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의 손과 발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